추첨하기 전에 저도 긴장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추첨이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할례가 시행된 직후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후손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로 환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으며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 사다가 아들을 낳게 될 것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오 난 12시쯤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오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사막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지대의 한 부분입니다. 사막지대의 정오는 보통 점심을 먹든지 아니면 낮잠을 자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 그늘에서 쉬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가 그들을 청해 드리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귀찮게 생각할 수 있는 때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내가 손님을 맞이하기에 가장 귀찮고 거북스러운 이 시간에 내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닌 간단하고 상식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만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이하기에 가장 귀찮고 힘든 시간이나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간단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의 통과 여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복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훈련을 시키는 연단의 시간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꿈에 본 것처럼 찬란한 흰옷을 입으신 분으로 나타나지 않고 평범한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환경 가운데서 내가 늘 만나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고객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곁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장소에,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기회와 시간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거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열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강제로 만나려고 하시면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찾아온 손님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며 내년 이맘때에는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일의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추어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때가 이르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약속을 처음 주신 지 얼마 만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자그만치 2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당신의 때가 되매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 얼마 만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이 약속은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거의 55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삭을 직접 낳을 사라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을 당사자인 사라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사라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웃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사라의 믿음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이룰 성취시킬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친척집에 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소수의 병자는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병자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적을,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만물을 홀로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초월자이심에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즐거워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과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탁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하는 자,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